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먹일 수가 없다 하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4장의 말씀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늘나라의 그 비밀 말씀을 맡은 자이다.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그냥 충성을 다할 뿐이다. 너희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나는 거기에 마음 쓰지 않는다. 어차피 나의 판단은 주님이 하실 거고 심판 때에 오히려 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세상의 어떤 평가나 또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내려놓지 않는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 파당을 세우고 내가 옳다 하며 교만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냥 충성을 다할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다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 나와 아볼로 사역자들을 본을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 그냥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이 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교만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교만한 것이다. 하면서 7절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특별하다고 뭘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내가 옳다고 뭘 이렇게 주장하느냐?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마치 뭐 내가 은사가 있든 뭐가 좀 지혜가 있든 내가 좀 뭐가 있었다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너희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8절에도 약간 비꼬듯이 좀 풍자 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 이제 봤더니 너희들은 배부른 자구나. 그리고 뭐가 이렇게 풍성하니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가르침이 없어도 스스로 왕이 되었구나. 왕을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정말 교만의 끝을 달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 너희는 지금 교만으로 왕 노릇하냐? 우리와 함께 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영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왕의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이 세상에. 그러니 너희는 지금 높아지고자 스스로 배불러서 왕이 되었느냐, 자랑과 교만으로 왕이 되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니 하면서 분쟁하고 파당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가 너와 너희들과 같이 그냥 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왕이 되길 바란다. 이것은 겸손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겸손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9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까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고 풍요하고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많으냐. 그런데 우리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둬서 맨 꼴찌에 놓으셨다.
너희들은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느냐. 교만하여서 다 판단하고 누가 옳고 리더들도 누가 틀리고 하고 판단하느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그냥 꼴찌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나 천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 죄수들을 죽이죠. 근데 그곳에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정한 것처럼 정말 가장 어려운 그 꼴찌의 삶 같은 모습, 우리를 조롱하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나는 그전에 많은 걸 가진 자야. 가말리아의 최고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그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자였지.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얘기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느냐? 우리는 약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어리석다 얘기를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 믿고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자랑하느냐? 우리는 약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강하다고 자랑하느냐?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삶을 살고 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줄이고 배부르지도 못해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살았어. 사실 이게 이제 사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하는 이게 매도 맞아요. 진리를 전할 때에 예. "진리 아니다."라고 하면서 매도 맞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지만 나는 축복해야 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지만 그 사도의 삶,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의 삶은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이고 박해를 받지만 참는 거야. 그래서 비방을 받은즉 겉면에 정말 다정한 말로 비방을 받아도 다정한 말로 "그게 아니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더러운 거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는 대접을 받고 살았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배부르고 풍요하고 살았던 그 삶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기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나도 그렇게 살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습게 보이고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살았어. 이것이 그의 삶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한 이 삶이 힘든 삶을 산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너희들은 자랑만 하고 오히려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니라고. 이거 말도 제대로 뭐 능하지도 못하고 사도 같지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았더니 오히려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정말 마물의 찌꺼기 같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14절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습고 그런 모습으로 보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서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굳이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세상에는 뭐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선생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분 되신 아버지 또 우리가 자녀도 아버지가 하나 뭐 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면 뭐 둘 뭐 이렇게 정말 아버지는 나는 너희를 아버지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는 낳았어. 나는 스승으로서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생명으로 너희를 낳은 거야.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그 삶은 정말 생명을 주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내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성도님들이 자녀같이 느껴져요. 권사님들도 연세가 많아도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엄마의 마음. 그래서 영적인 그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제자 그냥 그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 생명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향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 성도를 향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했지만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육의 자녀도 몰라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듯이 그냥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아비된 마음으로 내가 다시 얘기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되는 거야. 많은 스승이 있어. 그들을 쫓아가지 마. 나는 아비에 대한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정말 생명으로 너희를 낳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이야. 그러니 아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욕을 먹어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래도 권면하고 바른 길 가서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아무리 나이 들어도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해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이렇게 지금 살려고 막 몸부림을 사실 치는 거죠. 내 안에 우상 빼고 산당 빼고 정말 쓴뿌리 빼고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서 말씀으로 서로 사랑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그게 계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 지는 삶이고 가장 최고의 영성 지성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없고 뭐 없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는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계명 하나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서로 사랑만 못하게 해요. 서로 사랑이 안 될 때 미움이 들어오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안에 지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끝까지 너희가 비방해도 나는 다 따뜻한 말로 권면할 것이고 너희가 내가 모욕을 당해도 난 축복할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다 참을 거야. 그냥 나를 쓰레기같이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겨도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것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더니 내가 옳다고 서로 다투고 교만해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내가 전도에서 양육한
아들이 있어. 그래서 다 그냥 아들이고 딸 같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는 주 안에서 내가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야.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 것이야. 누구를 보내요? 신실한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우리는 신실한 자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배신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고 낳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탕을 짓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스승의 줄 서고 서로 틀렸다라고 우리가 맞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 그러나 신실하게 그냥 나의 아들로 정말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어떠신 분인지 누가 알아요? 아들이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배운 이 신실한 자가 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로서는 그런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알 거야. 내가 신실한 자라는 것을. 이것은 그냥 순종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요. 그전에는 저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막연했죠. 그러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왜 순종해? 제가 사랑하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신 하나님이구나.' 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부모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니 그 스승의 그 삶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이것은 18 절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지금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뭐 여기 오겠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추종하지 않는데 뭐 여기 굳이 오겠어? 하면서 교만한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뭐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으니 하면서 그 반대 무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19 절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하면서 막 얘기하고 싶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갈 거야. 내 마음을 속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분쟁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히 가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게 순종이고 겸손인 거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가진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다 뒤로 하고 이것을 다 가서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냥 나를 아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아직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허락하시면 정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사도 바울이 좀 단호한 게 있잖아요, 이분이. 그래 갖고 너희들은 정말 말 갖고 얘기하는데 교만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러고 하지만은 내가 가서 너희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고 교만하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은 그래 지금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옳다 그러냐. 그러나 나는 그 너희들의 능력, 삶을 보겠다. 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요. 9절부터 위에서 삶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 그것을 보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들의 능력 삶을 보겠다.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절 가지고 하나님은 막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또 유대인처럼 육적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만 보면은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했던 유대인처럼 이 한 절만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이렇게 강해로 가지 않는다면 위에서부터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장님처럼 엉뚱하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능력이요. 성경에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인데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교만해서 높아지고 배부르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왕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멸시 천대받고 그래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입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어서 주님의 증인될 것이다. 어떻게 증인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꾸 싸우게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주장하느냐 내가 가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속히 갈 수 있게끔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가서 너희들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들의 삶은 말해 있지 않아. 나는 이렇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난 저런 사람이고 이것이 아니라 삶에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대로 했잖아.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명예를 갖고 예수님 믿고 큰 집 가고 이런 것으로 기복으로 유대인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복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하다는 기준은 가난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을 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비교하니까 가난한 거죠. 우리는 라오스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나라의 노숙자들보다도 다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기준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가난인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많이 쌓아 놓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라오스에서는 정말 쥐를 잡아 먹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씩 더 헌금을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라오스도 공산국가도 정말 그런 나라도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잘 산다는 의미가 부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너무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맨날 표적 배웠던 그 능력이 아닌 것인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막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목사 되고 났더니 정말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목사님들은 존경했죠. 그러나 이렇게 낮아진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함부로 세상의 쓰레기처럼 함부로 대하는 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차, 좋은 집 하면서 권위를 가지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낮아지고 이렇게 살면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대함을 받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억울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는데 주님을 따른 이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사는 게 이게 능력이고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요. 서로 누가 높은가 이거 싸우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느냐? 십자가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는 이제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9절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우리를 막 내려놓고 싶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가 아니라 너가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이웃의 구원이 있다면 너는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버지는 매를 들을 수가 있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자식이 뭐 싫다 그러고." 매를 맞으면 아버지도 다 미워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쉼터에 오는 애들 보면 아버지가 체벌했다고 다 밉다고 그러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 갖고 와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안 때려요. 남의 자식 물론 악으로 때리면은 이거는 아니지만 찰대라고 때리는 거 정말 도둑질하고 이렇게 잘못됐을 때 공부 쪼끔 성적 안 나왔다고 때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것은 체벌하며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웃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쓸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지 말라. 그러다가 너 감옥 가서 너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가 십자가 지는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내가 가리킨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닌데 교만해지는 복음이 아닌데 다른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은요. 매를 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건을 보내서 우리를 낮추셔요. 낮아져야 겸손해야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권력을 휘두르며 너가 나를 사랑하라고 너가 나에게 복종하라고만 하죠. 그러나 주님은 낮아져서 주님이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정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늘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주님이 나의 친구다 하셔요. 그러나 세상에선 이렇게 살 때는 정말 세상의 찌꺼기처럼 함부로 하니 그러니 싫지요.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과거에. 설교를요. 절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으니 기도하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습니다.'로 저는 오랜 시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능력 받겠다고 막 기도했을 때 신학교 때 하나님이 "너가 죽어지면 내가 일할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낮아지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절대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7번 용서할 수는 있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의 또 참고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또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이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또 우리 첫째 주 20 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성도들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저를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 제가 스스로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를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이 왔어요. 정말 매를 맞는 사건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오직 성령님밖에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삶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정말 또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을 정말 누르고 그러고 살았던 이 삶에 결국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또 사랑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새 계명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나를 본받아라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삶,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 이것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보여지는 것에 마음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권면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라.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발을 다 씻겨 주시고 더러운 허물을 가려 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 경험이 있어야 그 제자들도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더들이 먼저 이런 이웃을 향한 경험을 통하여 그들도 가정과 또 다른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는 내가 가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우리들의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내 사랑으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분쟁하고 싸우고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참 모습을 삶 속에서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삶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영광 올려드리는 멋지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